주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면 보통은 네, 이것저것 하다가 바쁘게 지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인사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은 식사 시간을 건너뛰면서 분주하게 일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식사 때가 되어도 제대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게 매우 분주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역에서 상당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얽매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이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했습니다. 제자들은 지치기는 했지만 흥분된 마음으로 감동적인 성과를 주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제 하던 일을 잠시 그만두어라 하면서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시 쉬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휴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휴식할 것도 명령하셨습니다. 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모든 사역이 힘차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주님이 갑자기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잠시 한적한 곳에 와서 쉬라고 하셨는가요?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휴식을 통해서 얻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쉼을 통해서 새로운 의욕을 갖게 됩니다. 리프레시하게 됩니다. 쉼은 낭비가 아닙니다. 쉼을 통해서 새로운 의욕을 갖게 해주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이 행한 모든 사역의 결실과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31절에서 이르시되 너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주님은 왜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시면서 사역을 중단시키셨습니까?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매우 긴장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들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복음 사역에 매달리며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탈진 상태에 빠질 것이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서 탈진의 징후를 보시고 휴식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쉼이 필요 없는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 한 분이실 것입니다. 창조의 한 단계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쉼이 전혀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쉬셨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일을 한 후에 쉼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일한 후에 쉬라고 하나님이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평안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He was refreshed 라고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refreshment 혹은 refresh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일을 한 후에 쉬면서 새로운 활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복음 전도를 잠시 중단하시고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시며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육체적인 필요를 돕는 일을 하시다가 잠시 일하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셨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휴식할 것도 명령하셨습니다. 휴식이란 정기적으로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왜 쉬는가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물론 이것은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쉼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는 목적 외에도 쉼을 통해서 얻는 삶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의욕을 얻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의 일과 레저에 대해서 연구하신 라이켄 박사님, 시카고 근교 유명한 기독교 계통의 위튼 대학 교수로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주와 만물을 기능적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예술적인 우주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 functionally 그리고 artistically, functional and artistic하게 지으셨다고 묘사하셨습니다. 릴랜드 라이켄 박사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지구는 인간들이 살기에 편리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만약 편리만을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면 이 자연에서 사계절마다 자연의 옷을 갈아입는 번거로움이 왜 필요한가? 봄에는 새로운 싹이 나야 하고 여름에는 풍성하게 결실을 맺어야 하고 가을에는 낙엽이 져야 하고 겨울에는 백설이 대지를 덮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왜 이 우주는 신묘한 음악과 절묘한 미학을 지닌 광채로 가득 차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감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실용주의적인 목적을 볼 수가 없네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동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소위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현대인들은 행동하며 움직이는 시간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시간은 낭비이고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세요. 쉼 없이 일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척박합니다. 매우 신경질적입니다. 매우 예민합니다. 쉼은 낭비가 아닙니다. 쉼은 재충전을 하는 기간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힘과 의욕을 얻게 합니다.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진리의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refreshed, 재충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분주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7일 중에 하루는 쉬시면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욕, 새로운 가치,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쉼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게 됩니다. 크리에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재창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마냥
쉬실 수만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광야로 가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주님은 쉬실 수가 없이 분주한 상황의 모습을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를 따라서 잠시의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32절에서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새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주님은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의 휴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잠시의 휴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요? 잠시의 산책, 잠시의 묵상, 잠시의 여유, 잠시의 기도가 매우 도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휴식은 재충전을 하게 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새로운 내일을 계획하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서 재충전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까지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그렇게 되면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대기 중인 군인들이 있고 소방대원, 긴급하게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시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호추기를 들고 다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의 예배 시간에 마음을 넣고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쉬질 못하는 것입니다. 재충전이 안 됩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셀레폰을 다시 몇 번이고 점검하고 조급해하면서 너무 분주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시의 안식도 취하지 못하고 늘 쫓겨다니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재충전이 안 됩니다. 피곤한 삶, 탈진을 향해 가는 사람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은 한가분이 아니셨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허둥대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매우 분주하셨지만 굉장히 질서 있게 사셨고 침착하게 목표를 향하여 일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목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침착하게 질서 있게 전진하는 모습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쉬는 시간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일할 때와 쉴 때를 아셨습니다. 주님은 열중할 때와 조용히 묵상할 때를 아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와 홀로 있어서 생각할 때를 아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겁게 어울리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홀로 있을 때 깊이 묵상하며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하라고 주신 사명을 묵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서 하늘을 응시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포도원의 밭길을 걸으시면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기드론 시내가 오솔길을 걸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목표를 향하여 매우 단호하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부드러우셨습니다. merciful,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절연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주님이시여 하늘 아버지시여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애걸하는 강도에게 매우 자애롭게 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매우 자애스럽게 대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완벽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열심히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워할 때와 혼자서 깊이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볼 때를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잠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가슴을 누르는 듯한 고통 속에 처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주님 자신에게로 초청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 불행과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으로 인한 죄로 인한 심판에서 해방, 죄로 인한 억눌림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중동에서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과 고통과 전쟁과 싸움. 그런데 궁극적으로 모든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모든 고통과 장애, 아픔, 고통, 이 모든 곳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시는 모습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온갖 상처와 부끄러움과 무거운 짐과 죄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들을 내려놓고 저희들을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